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임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늘 넘어지며 실패하며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모세나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이들 보면 어때요? 귀엽죠? 사랑스럽죠?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아이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뭐 하면 돼요? 젖을 잘 먹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도 그 아이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엄마가 주는 젖을 잘 먹고 잘 자라기만 하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먹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자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안 먹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갓난 애기인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이 정도 먹었으면 됐어요? 나 이제 예수님 위해서 일하겠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풍성하고 순도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프거나 병들지 않고 잘 자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이 와도 잘 넘어지지 않고 부딪혀도 멍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식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문제에도 뭐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목사가 신방할 일도 상담할 일도 사실은 뭐예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는 용사가 없어요. 아무리 뜨거웠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랫동안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렇죠,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이거예요. 중요한 일은 먼저 말씀을 잘 먹고 아프지 않고 잘 크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밖에 나와서 어린아이가 돈을 벌어오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냥 너는 잘 먹고 건강하게 잘 크기만 하면 된다. 부모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이가 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1살 돼가지고 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엄마! 나 젖 그만 먹을까?
이제부터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엄마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도 사줄게. 1살짜리가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아주 기가 막혀서 웃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뭘 참지 못하신다고 그래요?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에는 딱 이유가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 못해서, 예수로부터 오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문제들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때는 뭐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의 단점 뭐 이런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단점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보여도 뭐예요? 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만히 누워가지고 누가 입에다 떠서 먹여주기를 바라지 말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바 여왕을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했냐면 자기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끝까지 갈 것을 생각하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기 때문에 그를 칭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런 말도 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면 세상적인 문제도 다 풀려갑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거나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 능력이 안 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동물들을 내라 그러니 동물들이 생겼잖아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도 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아무리 말씀이라도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한 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생활합니다. 거기 뭐 내기했나요? 뭐 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방에서 모였는데 때가 됐는데 아무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묻죠.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 근데 제자들이 뒤져가지고 가져온 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5,000명이 다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에 거듭난 자라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명예나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사모하라고요?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순전한 젖은 뭐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 만약 엄마가 애 하는데 젖이 조금 나온다고 젖에다가 물을 타갖고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자라는 것도 더딜 것이고 건강하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가능하면 뭘 먹여야 돼요? 모유를 먹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초유죠. 초유는 뭐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 영양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건 다른 사상으로 다른 어떤 사상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고 말씀을 먹어야 죄를 이기는 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심히 그것을 찾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를 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농도입니다.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희석이 되어서 먹기는 먹으면 배는 부른데 힘이 안 생기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만 제대로 먹어도 약장수로 옛날에 시작해서 자, 한 번만 잡숴봐 뭐 그러잖아. 눈이 번쩍 띄어지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농도 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먹고 더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기 시작하고 웬만한 사람의 공격이나 뭐 이런 것에도 끄덕없이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말씀에 불순물이 들어갈까요? 예, 정답 나왔습니다.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맛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세상적인 내용을 자꾸만 넣어서 먹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먹기는 잘 먹는데 잘 자라질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말씀 속에 끼워 넣는데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물들을 먹고 자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떤 어려운 시험이 닥쳐올 때 전혀 이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들에게 복이 되는 이야기만 하고 축복 얘기만 했어요. 뭐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참 무슨 문제가 생겼어. 시험이 왔어요. 어때요? 그렇게 먹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집을 짓는 재료로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나중에 불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나 짚이나 풀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금이나 은,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반석의 집을 지으려면 힘들죠. 그거 다 어떻게 뭐 이렇게 깎고 뚫고 뭐 해야 되니까 기초도 쉽지가 않고 짓는데도 힘이 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이란 든든한 이 기초에 세웠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고 잘 서 있습니다. 반면에 모래에 지은 집은 어때요? 바람 불고 비, 홍수 나고 그러면 다 쓸려서 떠내려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잘 쌓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하게 흘러가고 변칙이 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의지하며 신앙에 든든히 서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결국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동안 한국교회는 교회만 세운 막 성장을 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이제 점점 코로나를 딱 시기로 해가지고 점점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멈춘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만 붙들지 않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끌어들인 결과 남들보다 더 빨리 하고 빨리 성공하고 다른 교회보다 빨리 부흥하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늘 우리에게 축복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뭣도 얘기하셔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우리의 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이건 순전한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잘합니다. 근데 그냥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설득하고 굴복시켜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자꾸 사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늘 젖만 먹으며 자랄 수는 없어요. 그죠? 한두 살이나 젖 먹고 자라지 10살이 됐는데도 엄마 젖죠. 예, 20살이 됐으면 그럼 뭐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니죠.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선 어린아이는 뭐 해야 돼요? 먹고 자라는 게 본업이에요. 갓난아이는. 그때는 먹고 뭐만 하면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우리가 연약하니 아유 좀 자식 쭈쭈쭈 해가면서 뭐해요? 때는 은혜도 주시고 때는 뭐 축복도 주시고 그럼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어린아이일 때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먹고 열심히 잘 자라면 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 어렸을 때 먹고 감사하고 자라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일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고 다른 거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 때는 잘하셔야 돼요. 처음 믿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 처음 믿는 사람이 아이인 것은 괜찮아요. 봐줄 수 있어요. 그렇게 자라야 돼요. 그런데 오래 믿었는데도 20살 먹었는데도 엄마 저쪽 그럼 여러분 뭐예요? 아 이건 어떻게 됩니까?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그렇죠? 때로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훈련하며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20살에는 먹어갖고 엄마 막 이래갖고 그랬으면 떼쓰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뭐 하는 시기냐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쓰일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직장도
예수님이 거둬갈 때도 있고 하던 일도 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의 시기가 청소년기예요. 자, 근데 거둬가기만 하면 우리는 뭐예요?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굶주릴 때 하나님 뭐 하셔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걸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여러분 맨날 힘들고 어려운 훈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먹고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청소년이 이제 막 훈련을 시작했어요. 자, 훈련 다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나가서 이제 싸우는 시기죠. 마지막으로 신앙의 청년기입니다. 이 시기는 대결의 시기예요.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것처럼 이때는 신앙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어디 모세만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제자들을 불로 다 태워 죽이는 여러분 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금방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 안진병이를 어떻게 하셔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기쁨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어느 한 시기 아름답지 않은 시기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모르지만 예수님 사모하고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시기. 잘 먹고 잘 자라면 돼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머리 까져가면서 뭐예요? 훈련하고 넘어지고 다 해서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있어. 그럼 이제는 뭐 하면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신앙의 힘으로 싸워서 굳건하게 이기는 시기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시기에 있습니까? 각자 우리가 다 다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을 때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때로는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 사모한다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이것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가지고 세상의 것들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 성공 못합니다. 왜냐하면 날고기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 있어요? 아무도 걸어보지 못했던 바닷속에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없는 길도 만들어내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끝까지 걸어간 자 중에서 실패한 자가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다는 말 속에는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걸고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 중에 망한 사람 있습니까? 이 만세반석 안으로 피한 사람 중에 벼락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돌에 깔려 죽은 자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러한 인자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다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보다 신령한 젖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이 내게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때
우린 그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소년기를 거치고 이제 청년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불의와 악과 죄와 싸워서 이겨서 예수님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불순물이 섞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